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김명복 권사님, 이영순 집사님, 정연단 권사님, 장숙자 권사님, 구본권 권사님, 안한준 권사님, 정금주 권사님, 김용희 권사님, 이재황 장로님, 그렇게 먼저들 들어오셨네요. 이회선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자, 오늘의 말씀은 9장과 10장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야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파송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보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그냥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되어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그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고대 시랍 속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항아리를 자기 집으로 삼고 살던 사람인데, 알렉산더 왕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소원은 당신이 지금 내 햇빛을 그늘을 지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그게 내 소원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 즉 가난하게 살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미덕으로 알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삶의 철학으로 알고 살던 사람, 그 디오게네스. 그 디오게네스와 같은 사람이 디오게네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히랍에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저 걸친 대로 자연 속에서 그저 부끄러움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그냥 삼키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견유학파라 그래. 견유학파. 견자는 개견자요. 개처럼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의 철학적인, 그 세상에 멋이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하나의 문화로 있던 것이 고대 히람의 문화인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견유학파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즉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만 열심을 갖고 그것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기도 되거든요. 위험한 것이 등장한다든지 뱀이 등장한다든지, 광야에는 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인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평화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기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곳에 머물고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4절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우리가 작년에 YDTS를 했지만 YDTS는 강의만 했어요. 원래는 강의와 전도 여행을 같이 해야 제대로 풀셋이 되어져서 훈련이 제대로 되는데 사실 강의를 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데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돈으로 숙박의 문제를 돈으로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 자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찜질방에 가서도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일들,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묻고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여정, 그게 훈련인데 그게 마지막 훈련이에요. 그게 전도 훈련. 그래서 자동차도 갖고 가지 아니하고 지갑도 들고 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아니하고 돈을 없는 건 아닌데 돈으로 숙박을 해결하지 않아요. 다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떠날 때는 우리가 감당했던 것을 지불하고 오죠. 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는 것이 이런 훈련이 DTS의 전도 훈련인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떤 곳은 머물러 수 있는 때가 있고 어떤 곳을 떠나야 되는 때가 있어요. 왜? 필요로 하는데 섬김을 필요로 하는 데는 머물러야 되고 필요로 하지 않고 일을 다 마쳤을 때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 제자들도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곳에 머물고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그런 훈련. 그게 전도 여행이 여기 이 모습 속에서 따라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패가 많아요. 어느 곳에 기도하고 어느 곳에 갔더니 나는 당신을 모르고 우린 당신을 기다린 적이 없어. 그러면 아주 황당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그러나 황당한 실패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시는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맞이하고 환영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노동이 필요한 사람은 찾아가서 노동을 해주고 전도가 필요한 사람 교회에 가서 전도해주고 그러면서 한 주간의 여정을 지나가고 조금 더 센 훈련은 여러 주를 훈련하고 또 여러 달을 훈련하는 것이 그 DTS의 훈련의 여정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전도자들의 삶을 연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흩어진 자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두루다니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아닙니까? 즉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사람들에게 펼쳐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7절에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누가 당황했어요?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이 당황했다 그랬어요. 헤롯이 누굽니까? 여기 헤롯은 옛날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대왕은 죽고 아들에게 나라를 네 쪽으로 갈라서 절반은 아켈라오가 큰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 4분의 1은 안디바 헤롯에게 다스리게 하고 또 다음 4분의 1은 빌립 헤롯에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 헤롯 분봉왕은 안디바 헤롯
헤롯을 이야기하려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근데 그 헤롯 안디바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우리 다 알아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그걸 세례 요한이 꾸짖었더니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그 헤롯 안디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자기가 죽인 헤롯이 다시 되살아나왔는가? 아니면 선지자가 되살아왔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황하고 있었다. 왜 당황했을까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질서를 이야기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왕이 아니에요. 그건 영주와 같은 역할, 성경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는 왕이 아니라 영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영주로서 잘 다스리게 되어지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봉왕은 늘 이것을 잘 다스려서 문제없이 다스려서 황제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늘 초조한 마음을 갖고 살던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인데 갑자기 예수님과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의 전하는 복음이 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로마가 황제가 하나님이 아들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니까 불안과 초조함을 느껴서 여기 성경 속에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때문에 헤롯이 당황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는 헤롯이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왕이요? 헤롯이 왕이 아니요.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왕, 헤롯이 왕이 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복음 때문에, 메시지 때문에 누가 당황했다? 헤롯이 당황했다. 헤롯의 마음이 헤롯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 헤롯이 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그런 것이 아닌가요? 헤롯이 있어야만 헤롯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 자기의 통제 앞에 두고 싶은 마음, 뛰어나고 싶은 마음, 1등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다 왕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다 헤롯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그 헤롯이 왕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문화, 그런 생활 속에 하나님의 왕 되었음을 전하는 복음이 들어와서 당황하게 하는, 내가 왕 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헤롯이 요한의 목을 꺾어내듯이 언제든지 싹둑싹둑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활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왕 되었음을,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찾아오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속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 내가 왕 되고자 하는데 왕 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왕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왕 되는 것을 자꾸 방해하니까 내가 상처가 돼요. 헤롯이 무척 상처가 됐을 거예요. 지금 당황했다는 말은 헤롯이 상처를 무지하게 받았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고 거룩한 주일이 준비가 됩니다. 왜 주일이 주일인가요? 주님이 되시는 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서 헤롯이 당황했듯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언어와 삶을 통하여 세상이 당황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내가 왕되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었음을 고백하고 모여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결단과 각오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년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독자들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 믿음의 군석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모든 봉사자들, 찬양으로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장식으로 준비하고 청소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헤롯이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인천연희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당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높이 드러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내일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날, 왕 되었음을 선포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날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